열왕기 이제 하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른 방향이라 그랬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를 하였었는데, 이제 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서의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래서 대표적인 선지자로서 아모스와 또 호세와 요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중간에 읽고 다시 이제 역사 이야기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들의 이야기들 자체가 역사의 이야기이기도 동의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이제 아모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이죠. 사실은 남유다 사람인데 북쪽에 가서 사역합니다. 이 시대는 이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주변의 뭐 외교적 역학적으로 가장 평화롭고 번성기였다라고 말하는 여로보암 2세 시기에 2세 때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돌이켜 이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제 이 메시지를 이제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때로는 격려하심으로, 또 때로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놀라운 것일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두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에는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이제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자,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모르겠느냐 할 정도로 이제 때로는 선지자들 통해서 상징 행동을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말씀을 이제 주심으로, 때로는 이제 감동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은 제사장 나라 다윗의 길이라고 이제 대표되어 있는 그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제 아모스서는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말 그대로 이제 남유다의 드고아 지방의 목자이자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배경이 원래 선천적으로 제사장이나 뭐 선지자나 그런 예언자가 아닌데, 그러한 생각지 못했던 의외의 인물을 세워서 남쪽에서 세워서 북쪽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정말 메시지만 붙들고 가는 이제 그 모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 꼭 아람, 두로,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해서 총 이제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경고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다는 것을 이제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의지할 곳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나 뭐 남유다나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생기면 외교적인 역학관계를 이용해서 확인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뭐 다른 이제 쪽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또 적이 또 무서운 상대가 쳐들어오면 뭐 곳간에 있는 쌀까지 다 털어서 주는 한이 있어도 또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방식으로 이제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이 이제 의지해야 할 것은 그런 외교적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의지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자, 보시면 이제 2장 6절에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뭐 그냥 정리하면 뭐 다 그대로 보이는 것인데, 한마디로 이제 그 공의가 상실됐다, 하나님의 의가 상실되었다, 또 타락하였다, 타락한 나라요,
또 율법을 어기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난한 이웃에 대하여 뭐 이런 또 쭉 읽어 보시면 이제 뭐 11절 같은 데 보시면 나시린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스서 이제 4장에 가시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지적해야 될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마리아 성은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였죠 당시에.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핵심부가 되는 귀족 또는 뭐 상류층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하는데 특별히 상류층 백성을 향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4장 1절을 보시면 이제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겉으로는 굉장히 의롭다.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래서 종교적 열심도 있어요. 그러나 그 행동과 어떤 그 신앙생활의 형태들이 있으나 그 가운데에는 뜻도 없고 의미도 없는 제사를 너무 많이 드린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제사는 아무리 많이 드리고 많은 것으로 드리더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별개의 일이요 상관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달리 말하면 뭐예요? 죄의 문제의 해결이에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죄가 그 사이에 들어오면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던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제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제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것처럼 관계가 무너진 게 문제지 예배의 형식이나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리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여기서 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는 이미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상류층의 이제 그 구체적인 죄로 지목받는 것은 아주 한 가지로 이제 귀결되는데 가난한 자를 억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어쨌든 뜻과 방향에서 빗나가고 이제 어긋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회개하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장 6절에서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그 내용들이에요.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뭐 양식이 떨어지고 비가 그치고 전염병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읍들이 무너져도 깨달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다. 저희가 이제 계속 우리의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을에 이제 계절을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변하는 거 보면 옷차림들이 변합니다. 온도가 바뀌니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고 이제 특별히 어제나 이제 오늘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어저께 또 다른 분들하고도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통화하고 얘기해 보니까 다 어디다 비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온이 확 꺾여가지고 뭐 괜찮으시냐 이런 얘기들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기온의 변화와 계절의 변화와 어떤 치류나 분위기의 변화도 다 파악하면서도 정작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캐치하지 않는다. 항상 저는 이게 성경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정말 모르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냐?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양식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추수 이제 할 때가 되거나 곡식이 여물어야 될 시기에 특별한 어떤 기온의 또는 그 기후의 변화가 막 있어요. 계절에 그런 계절이 아닌데도 막 이런 일들이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라도 생각할 만한데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재난, 고난 이런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재난과 고난 또는 고통의 문제 그런 것이 임할 때에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일들이 혹시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막 그 은혜 받고 예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길 가다가 넘어져도 하나님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예민해지는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지금 한 가지 이유, 이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고 어떤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시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 한 가지예요.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돌이키라, 돌아오라, 죄에서 돌이켜 돌아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에 신명기 이후로 계속 반복되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간에 다윗의 길이다, 여로보암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리, 그 의무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자,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오늘 한 절 읽겠습니다. 5장 18절. 5장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멘. 여호와의 날은 축제의 날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영원한 안식,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기쁨, 그러니까 안식과 기쁨과 만족의 끝판왕입니다. 사실은 완성된 날이라고 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날을 사모하는데, 너희들이 그날을 사모하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 사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그 날이 어떻게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에게 기쁨의 날이겠느냐?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라고 역선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여호와의 날을 선포해 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지금이 축복이 있다, 평안이 있다, 복이 있다, 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는 거잖아요.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이제 5장 4절, 6절 이렇게 보시면 계속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는 메시지는 오직 하나예요. 돌아오라, 슈브 하는 거.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지금 사람들 귀에 이 말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뭔가? 지금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기예요. 번영기. 너무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먹고 살만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너무 풍족하고 좋을 때예요. 다 잘 되고요. 지금 집 사두면 막 집값이 2배 되고 3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풍족한데 아쉬울 곳이 없는데 지금 이 말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실제로 아모스의 예언이 언제 성취되냐?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으로 그대로 성취되어 버립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열림이 있어야 돼요. 열림이. 그래서 항상 열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요. 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열어야 된다 또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요만큼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더 큰 것으로 주시기도 하고, 나는 100만큼만 필요하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100이 아니라 1000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응답하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으라. 믿음이 쪼그라들었을 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신앙과 믿음이 쪼그라들면 어떻게 돼요? 정말 위축돼서 어떻게 이것만이라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이것만이라도 해주십시오 하고 이런 차원에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라 그러면서 열어버린다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시간들이 기도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러한 열림이 영적인 눈과 생각과 입술에 열림이 다 필요해요. 마음이 다 열려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열림이 필요해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요. 마음이 다 열려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의 도움이 오는 곳이요, 나의 생명과 소망이 다 거기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가 나의 나됨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 성공과 번영에 취해서 눈과 귀가 모두 닫혀 있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또한 다 열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또 메시지를 통하여 온전히 열어놓은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혹시 이 시대에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서 우둔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예민하고 민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